찬송가 288장 부르면서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288장입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여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찬송 320장 한영 다 하시겠습니다. 320장입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시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짐을 힘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에 갈새 구부려 세모파에 놓인 것을 보아서나 들어가지 아니하였더니 또 무리에 샀던 수군이 세모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샀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에 들여다보니 선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었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겼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리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르되 말씀하시니라.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무덤을 찾던 제자들은 제목으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날씨가 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또 때가 겨울을 향해서 가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추워지는 건 당연한데 날씨가 추우니까 아무래도 몸이 움츠려지는 것 같습니다. 지난 밤에도 또 편안히 주무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장면 그리고 무덤을 찾아갔던 제자들에 대한 그런 증거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시신이 돌무덤 속에 모셔진 후에 다음에 세 가지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시신에 아무도 손대지 못하게 하기 위한 방법이었잖아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예수님을 장사 지낸 후에 첫 번째 행한 일은 큰 돌을 굴려다가 무덤의 입구를 막았다 그랬습니다. 혹시라도 제자들이 시신을 훔쳐다가 숨겨놓고 예수가 부활했다 이렇게 소문을 내게 되면 복잡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세상이 시끄러집니다. 그래서 이걸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큰 돌로 무덤을 막았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혹시라도 또 그 추종자들이 이 돌을 옮겨 놓으면 곤란하니까 거기에 또 인봉까지 했다 그랬습니다. 어느 누구도 손대지 못하도록 총독의 도장을 찍어서 인봉까지 했습니다. 세 번째는 그래도 마음이 놓이질 않아서 군사들을 배치해서 무덤을 지키게 했다. 즉 경비병을 세웠다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단단히 해놓으면 만에 하나라도 살아난다 해도
도망갈 수 없도록 조치한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지혜를 모아서 어느 누구도 손대지 못하도록 그렇게 방비해 놓았지만 오히려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을 알려주는 그런 증거가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기 위해서 하는 것조차 오히려 복음을 증언하는 것에 큰 오히려 도움이 되고 또 하나님의 사업을 확장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사실입니다. 지난 우리 기독교 2000년 역사를 봐도 이 사실이 입증됩니다. 만약 기독교 역사에 박해가 없었다면 오늘날의 기독교도 없었을 것이다. 이제 그렇게 선교학자들이 이야기하죠. 그만큼 인간들이 행하는 그 행위 또 하나님의 사업에 대한 그런 방해 공작은 도리어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증언하는 결과를 가져줬다 그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장사를 지낸 후에 죽은 사람이 아주 사랑하는 사람 같으면 무덤을 보통 하루 이틀 사흘 정도를 계속 무덤을 찾아간다 그래요. 우리나라도 사무제라는 물론 이제 불교식이지만 사무제를 지키잖아요. 3일 만에 가서 무덤을 돌아보고 이제 무덤 봉건이 잘 됐는지 때가 잘 됐는지 이렇게 점검하는 그런 때가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말 사랑하는 부모님 또 사랑하는 형제 또 사랑하는 스승이나 또 제자 누가 하여튼 장례를 치른 다음에 사흘 동안을 찾아가는 그런 문화였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사상에 의하면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이 바로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 무덤 주위를 이렇게 그 영혼이 맴도는데 시신이 썩기 시작해서 얼굴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썩으면 그때 떠난다 하는 그 사실을 이제 믿었다는 거죠. 그래서 최소한 사흘 동안은 시신 근방에 영혼이 있기 때문에 살아난 사람이 3일 동안 무덤을 계속 방문한다는 그런 문화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마치 이때가 이제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려면 무덤에 가서는 안 되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안식이 지난 후에 안식 후 첫날 그것도 오늘 말씀에 우리 이른 새벽에 동이 트기도 전에 이게 어두워도 지금 이런 시간이겠죠. 어두운 시간에 무덤을 방문했다. 특별히 여기 보면 막달라라고 하는 것은 지명이라고 했어요. 막달라라는 세 번역에 보니까 막달라라는 곳에 마리아, 막달라라는 곳에 사는 마리아 이렇게 이제 설명하죠. 이 막달라 마리아는 성경에서 어쩌면 가장 비참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존귀한 그런 여인이 됩니다. 아는 것처럼 그는 7 귀신 들렸던 그런 비천한 여인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나서 고침받고 새 사람이 됐습니다. 더구나 예수님의 발에 값비싼 향유를 붓고 또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다고 그랬어요. 그때 이제 그 유대인 바리새인이 그 사실을 지적하면서 비난하죠. 그랬을 때 오히려 예수님이 마리아 편을 들어 주었어요. 그때 아주 그 성경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가 상상해 볼 때 이 마리아는 그때 큰 감동을 받았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녀는 더 많이 탕감받은 사람으로 더 많이 주님을 사랑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마리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도 현장에 있었고 또 오늘 말씀처럼 장사 지낼 때도 있었고 그리고 부활의 현장에서 제일 먼저 예수님을 목격한 남자들도 아니고 예수님의 수제자들도 아니에요. 예수님 제자도 아닌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활을 제일 먼저 목격한 그런 산증이 됩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일 먼저 만나비 없는 영광을 얻게 됩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정말로 사랑하여서 하는 일이라면 혹 방법이 잘못되었다 할지라도 협력하여서 귀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시신을 보기 위해서 무덤에 간 것이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 뵈러 간 건 아니거든요. 어쩌면 이제 믿음, 그 신앙이 아직 수준에 이르지 못했지만 부족하지만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주님께 헌신하는 마음으로 했을 때 주님은 더 귀한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디까지나 죽은 예수님이라도 한 번 더 보고 싶어서 갔던 마리아, 이 간절한 이 여인의 마음이 엄청난 결과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사랑이 귀한 것임을 보여주는 아주 좋은 신뢰가 되죠. 그래서 1절에 보니까 주간의 첫날 이른 새벽에 막달라 사람 마리아가 무덤에 가서 보니 무덤 오기를 막은 돌이 이미 옮겨져 있었다. 세 번역이에요. 여기 이른 새벽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날이 밝기도 전이다 그 말이죠. 이스라엘 사람들 우리하고 달라요. 시간이 해가 지면 하루가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 해가 뜨면 하루가 끝난 거예요. 우리가 정반대죠.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면 우리하고는 다르게 시간을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유월절도 그 사람을 지키는 걸 보면 해가 떨어지면서부터 유월절이 시작되잖아요. 우리하고 시간 개념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에 대해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잘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비록 지금에야 다시 말하면 안식일이 지난 후에 이 마리아가 무덤을 찾아가는 것이지만 지난 사흘 동안 줄곧 이 마리아는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잠도 못 이루면서 예수님만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날도 밝기 전에 안식 후 첫날, 주간의 첫날 무덤을 찾아갔는데 요한복음에 보면 같이 간 사람이 없어요. 이 막달라 마리아 혼자 갔다는 거예요. 그것도 여자가. 또 분명히 자기도 알 거 아니에요. 큰 돌로 무덤 입구를 막았고 인봉까지 한 거를 봤기 때문에 웬만한 사람 같으면 아유 가봐야 뭐 만날 수도 없는 볼 수도 없는데요. 안 갔을 텐데 어쨌든 믿음을 가지고 간 거예요. 그런데 뜻밖에도 무덤이 텅 비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이 비어 있는 것을 알고 곧바로 베드로 그리고 여기 나오는 다른 제자에게 찾아가서 이 사실을 알립니다. 2절에 보니까 누가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갔습니다.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자,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것을 알고 놀라기는 했지만 뭐 우리 하는 것처럼 울고불고 뭐 소리치고 통곡하며 그렇게 울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이 마리아는 정말 지혜롭게 이 문제를 곧바로 베드로와 요한에게 찾아가서 의논합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베드로에게 갔다가 거기에 그냥 머문 것이 아니라 또 무덤까지 또 와요. 다시 무덤에 되돌아옵니다. 자세히 이제 성경 읽어보면요, 3번씩이나 기회가 있었다. 즉 예수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죠. 첫 번째는 제일 먼저 자기 혼자서 예수님의 시신을 보기 위해 찾아갔습니다. 두 번째는 베드로에게 갔다가 다시 와요. 세 번째는 베드로와 요한은 무덤을 떠나갔어요. 근데도 계속해서 이 마리아는 그 무덤에 계속 머물러 있었다는 거예요. 대단히 적극적인 사랑의 자세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마리아는 3번씩이나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했던 어쩌면 위신이 실추된 이 베드로를 찾아가서 의논합니다. 또 여기서 또 다른 제자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것은 물론 사도 요한을 가리키는 말이죠. 요한은 잘한 일에 대해서는 언제나 자기 자신을 낮추는 그런 겸손의 미덕이 있었습니다. 또 다음은 시체가 없어졌다라는 이 마리아의 말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으로 달려갔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달리기를 요한이 더 잘했던 것 같아요. 자기가 먼저 가서 무덤에 도착했다. 그런데 무덤 안을 들여다 보니까 세마포와 무덤이 텅 빈 것을 보기는 봤지만 무서워서 그런지 모르지만 차마 들어가지는 못했죠. 그런데 베드로는
나중에 달려온 베드로는 뛰어와서는 그냥 쑥 들어가죠. 무덤에 먼저 들어갔다 하는 겁니다. 이것도 자세히 읽어보면 이 글을 쓰고 있는 요한이 아주 겸손하게 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사실대로 이야기했지만 웬만한 사람 같으면 내가 먼저 달려가서 내가 먼저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내가 사실은 먼저 갔지만 무덤 앞에 이렇게 머물러 있을 때 베드로가 나중에 와서 먼저 들어갔다,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것도 대단히 아주 겸손한 표현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또 8절에 보니까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서 보고 믿었다, 이렇게 말씀하죠. 들어가서 보고서야 믿음이 생긴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 보고 믿는다고 하는 것은 무덤에 가지 않았다면 믿지 못했다, 그런 말입니다. 또 9절의 말씀은 이제 가로 안에 있는, 가로 안에 대개 이제 성경 보면 가로 안에 쓴 가끔가다 나오거든요. 그는 이제 신학적으로 후대에 이제 첨가되었을 것으로 보는 겁니다. 후대라고 해서 뭐 나중에가 아니라 초대교회 당시에 이제 처음에 요한이 이렇게 쓸 때 오리지널로 쓴 것이 아니고 후대에 이제 나나주에다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목사들이 이제 설교 준비할 때도 밑에 나나주에 참고적으로 쓰는 것이니까 나중에 이제 본문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가로를 친 거예요. 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이라는 성경이 요한이 쓴 건 하나일 거 아니야. 하나죠. 오리지널 텍스트인데 오리지널 텍스트는 없어요. 물론 구약도 없죠. 이제 신약이 없어요. 그것이 이제 후대로 전해져 오는 과정 속에서, 더군다나 신약은 양피지에 쓴 게 아니라 코덱스라고 하는 거 썼잖아요. 그 갈대 잎으로 만든. 그래서 이제 그 갈대라는 그 이름 속에서 이제 페이퍼라고 하는, 지금 영어 종이라는 이름이 나온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옛날 고대에 기록된 게 사본이죠. 사본이 지금도 이제 발견된 걸 보면 딱 붙어 있어요. 그리고 만지면 부스러져요. 코덱스에 썼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사본들이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가 있어요. 여기저기서 발견된 것들이. 그거를 비교해 보면 그 여러 개의 사본들이 그냥 10개면 10개가 다 100% 딱 맞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어떤 거는 뭐 거의 대부분은 내용은 맞지만 글자를 딱 이렇게 보면 어떤 거는 좀 다르게 쓸 수도 있고, 그럼 그런 것들을 신학자들이 나중에 다 종합을 해서 만든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에요. 그리고 또 어떤 사본에 또 없어. 그 가로친 것 같은 경우는. 그래서 어떤 사본에는 없고 어떤 사본에 또 있어. 그래서 여러분 혹시 밑에 나눠져 어떤 사본은 없음이라고 쓴 게 이게 무슨 소리예요? 저는 신학교가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몰랐어요. 알고 보니까 그런 사본이 여러 개 가운데 어떤 사본에 있고 어떤 사본은 없고, 그런 뜻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가짜는 아니에요. 다 초대교회 당시에 기록된 것, 참고적인 말씀으로 기록됐기 때문에 그걸 거기다 집어넣은 것입니다. 그렇게 참고하시고요. 베드로가 먼저고 나는 뒤따라 갔다. 아주 겸손하게 표현했죠. 그다음에 8절에 보니까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서 보고 믿었다. 보고 믿는다고 하는 것은 무덤에 가지 아니하면 믿지 못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또 9절 괄호의 말씀, 아직도 그들은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반드시 살아나야 한다는 성경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다. 이렇게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요. 내가 목격한 사실하고 이제 구약 성경의 그 말씀하고 아직 일치시키지 못했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내가 직접 보는 것과 또 성경적인 맥락에서 증거를 찾는 것이 일치될 때 비로소 완전한 믿음에 이르게 됨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부활하신 예수께서 나타나셔서 부활을 증명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경에 있지 아니하냐? 물론 이제 신약에서 말하는 성경, 구약을 말하는 거죠. 성경에 있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즉 내 경험과 성경 말씀에서 증언하고 있는 그 말씀이 일치될 때 그것이 확실한 믿음 위에 서게 된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성경에서 예언한, 성경에서 기록한 말씀이 믿어질 때, 내가 실제로 믿어질 때, 내 체험과 이렇게 일치될 때 그게 진짜 믿음이 된다, 그 말이죠.
자, 다음은 예수님의 머리를 싸맸던 수건 한 곳에 따로 개켜져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7절에 보니까 이것을 보고 믿었다 그 말이에요. 대단히 중요한 의미예요. 얼핏 지나가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머리를 싸긴 모자처럼 한 게 아니라 어쨌든 동여맨 거 아닙니까? 동여맸는데 붕대처럼 그거를 다 풀어서 한쪽에 이렇게 잘 개켜놨다. 대단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만약 누군가 시체를 훔쳐갔다면 그 수건을 풀을 이유는 없죠. 그냥 가져가 버리니까. 더군다나 또 세마포, 그 세마포도 거기 있었다는 거예요. 시신을 훔쳐갔다면 그냥 들고 가지, 시신이 입고 있는 그 옷들을 다 벗겨갖고 딴 데다 이렇게 개켜놓을 리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증거를 이게 여기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머리 동여맨 수건을 따로 개켜놓고, 물론 입고 있던 그 수의도 따로 이렇게 개켜놨다 하는 얘기예요. 이 사실을 보고 초대교회의 가장 큰 부활의 증거가 빈 무덤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론을 제기할 수 있잖아요. 훔쳐갔다, 제자들이 시신을 숨겨놨다, 부활한 게 아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러나 분명한 것은 또 이제 부활하신 예수도 나타나죠. 자,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주장할 때 도난당한 것이라면, 만약 이런 예수님의 시신이 도난당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혹시 훔쳐간 사람이 여기 시신이 있다고 누가 내놓았을 텐데 아무도 시체를 내어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빈 무덤만이 증거가 아니고 아무도 시체를 가져간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건은 잘 개켜져 있었다. 다음에 이 마리아는 끈질기게 무덤에 머물러 있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3번씩이나 무덤을 왔다 갔다 해요. 왜 그랬을까요? 없어진 예수님의 시신을 찾고 싶은 마음이, 제자들은 왔다 그냥 가버렸는데 마리아는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왜? 그 시신이 어디 있을까? 시신을 찾겠다는 일념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정말 나타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동산직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마리아가 그렇게도 사랑했던 예수님을 왜 알아보지 못했을까? 많은 의문이 있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마리아가 바라던 것은 예수님의 시신을 찾아야 되는데 어디 갔을까? 어디다 뒀을까? 그것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미처 예수님의 부활한 것을 전혀 생각지 못했다는 거죠. 생각이 다르니까 눈앞에 서 계신 예수님 보이지 않았던 거죠. 두 번째는 너무 많이 울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이 운다라고 하는 것은 감정적으로 격해 있는 상태고, 그리고 의식이 불분명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울음을 그치고 맑은 정신이 됐을 때 올바르게 보여지는데, 너무나 슬퍼서 막 울고 있을 때, 그렇잖아요. 무덤에 찾아갔을 때 얼마나 슬픕니까? 저도 지금 기억이 나는데, 초등학교 1학년에서 2학년 올라갈 때 우리 어머니 돌아가셨거든요. 그때 어린 나이에, 그때도 철저히 지켰잖아요. 사무제 날 갔는데 장례식 날은 울던 생각이 안 나요. 그런데 이제 사무제 날인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면 사무제 날 찾아 무덤에 갔는데 막 서럽더라고요. 너무 슬프죠. 어머니가 돌아가셨으니까 안 보이니까 3일 동안 안 보이니까. 저도 슬프게 울었죠. 우리 형님이, 저보다 11살 위에 형님이 있는데, 그때 형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그런 것 같아요. 하여튼 청년이었었죠. 통곡하며 울더라고 형이요. 그렇게 울었던 기억이 있어요. 막 울던 이 마리아도 너무나 사랑한 주님에 대한 슬픔 때문에 눈물이 앞을 가렸던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선입관 때문입니다. 이 근방에 동산지기가 있을 것이다는 그런 선입관을 가졌기 때문에 누굴 찾느냐, 또 주님도 그랬어요. 누굴 찾냐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그러니까 알아볼 것도 없이 돌아서서 뒤에서 나타나신 거니까 돌아보지도 않고, 우리 주님을 어디다 숨겨놓으셨습니까? 제가 모셔가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나 이제 주님께서
마리아야 그렇게 다정하게 부르셔요. 평소에 부르셨던 주님의 음성을 알아듣잖아요. 이게 마리아야는 그 부르심의 알아보지요. 그때서 제정신이 들었어요. 여러분, 이름을 부르셨다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아담아 부르셨어요. 또 모세야, 사무엘아, 또 사울아 부르셨죠. 역시 주님은 우리를 부르셔요. 성호야 부르셔요. 성호야.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사랑스러운 음성으로 부르십니다. 사랑하는 자로 나를 부르고 계십니다. 성 어거스틴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나 하나만을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 모두를 부르고 계시다.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부르고 계시다 그랬어요. 마리아는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주님이 너무나 반가워서 라보니 이렇게 선생님 하고 주님을 만지려 하니까 17절에 보면 내게 손을 대지 말아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다. 가까이 접근하는 것을 이제 금하셨죠. 왜 붙들지 말라고 했을까? 헐령이라 만지지 못하게 하셨을까? 그건 아니죠.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보니까 도마가 도마에게 주님이 나타나셔서 나 못 믿는다고 했으니까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 또 못자국도 네가 직접 만져봐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또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24장에도 보니까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났는데 유령이라고 생각했어요. 두려워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38절에 어찌하여 너희는 당황하느냐,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을 품느냐, 내 손과 내 발을 보아라. 바로 나다. 나를 만져보아라. 유령은 살과 뼈가 없지만 너희가 보다시피 나는 살과 뼈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셨다. 이제 그런 말씀이 있어요. 자, 그러고 보면 만질 수 없는 분이 아닌데 마리아에게는 왜 그러셨을까? 그것은 마리아가 너무나 반가워서 인간적인 입장에서 지금 예수님의 손을 잡으려고 했기 때문에 내게 손을 대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마리아가 가지고 있는 그런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정, 그것을 금하라 이제 그런 뜻입니다. 또 한 가지는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 헬라 원어를 다르게 번역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어요. 내가 아버지께 가기 전인데 그 사이에 제자들을 만나보고 싶다. 그러니 빨리 가서 전하여라. 이렇게 이제 번역할 수도 있어요. 아직 아버지께 올라가기 전이니까 내 형제에게 가서 내가 나의 아버지 곧 너희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곧 너희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고 말하여라. 이렇게 승천 직전임을 말씀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또 나의 아버지 곧 너희의 아버지라는 말이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에 그래요. 요한복음에. 그래서 이미 5장에서 예수님을 죽이려다 하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왜 그랬습니까? 그 이유는 예수님이 하나님을 자기 친아버지라고 해서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 그를 쳐 죽이려고 그래요. 예수님을 벌써 5장에 가서 보면 하나님을 자기 친아버지라고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뭐냐?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우선은 우리의 아버지가 아니었어요. 사실은 예수님의 아버지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아버지를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써 우리와 아버지와 아들과의, 아버지와 딸과의 관계로 맺어주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목적이 바로 뭐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아버지를 찾아주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아버지 곧 너희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 엘로힘이라는 말이 나의, 우리말로 하나님을 번역한 게 원래 엘로힘이에요. 엘로힘, 전능하신 분이다. 전능하신 분.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가 곧 우리와의 관계다. 그렇게 관계를 맺어준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너무나 중요한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모든 역사의 결론이 거기 있습니다. 나의 아버지가 너의 아버지가 되었고 나의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 되었다. 그러니 가서 이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하라 하는 이 주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마리아가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그래서 달려가서 18절에 보니까 내가 주님을 보았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전달합니다. 자, 마리아는 정말 예수님을 극진히 사랑했을 뿐만 아니라 행동으로 사랑했습니다. 그냥 생각으로만 사랑한 게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줘. 어떤 남자, 어떤 제자들보다도 제일 앞장섰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부활의 첫 증인이고 전도자가 된 것입니다. 끝으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받는 큰 은혜가 하나 있습니다. 그 뭐냐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갈 때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러 간 것이 아니라 부활할 것이라고 여러 번 예언하셨고 또 구약 성경에도 여러 번 또 기록되어 있고 그렇지만 미처 생각지도 못했었어요. 다만 시신을 보러 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시신 대신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요. 이 귀중한 의미를 깨달아야 돼요. 다시 말하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때로는 잘못된 소원 또 어떻게 보면 틀린 그런 생각 그런 걸 가지고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나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면 내 소원을 가장 좋은 것으로 더 좋은 것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겁니다. 더 크고 온전하고 영원한 것으로 채워주시고 또 우리를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 제자들은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합니다. 꿈에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직접 찾아다니시며 나타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며 십자가의 상처를 만지도록 하셨던 주님, 2000년 지난 오늘 우리에게도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부활을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확실한 믿음을 갖게 하시고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신앙이 부활의 신앙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을 확실한 믿음으로 반석 같은 믿음으로 갖게 하셔서 이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우리가 생각이 모자라고 또 생각이 너무나 짧고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이지만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주님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나올 때 주님께서는 더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이 귀한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채워주시며 또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동서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아버지를 소개해 주시고 우리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에게 올바로 만나게 해주신 주님,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으로 만나게 해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시여 주님, 우리에게 이 엄청난 은혜와 사랑 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놀라우신 주님의 은총과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풍요로운 주님의 축복과 은혜로 채우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연약하고 부족한 저들, 어리석은 저이지만 우리의 진정한 사랑과 우리의 정성을 받아주시는 주님, 오늘도 더 귀한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은혜의 주님이심을 저희가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믿습니다.